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부에서 1일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1일 부흥회 25일 토요일 날요, 저녁 7시에 비전센터 비전홀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로드십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 그 주대심,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귀한 또 목사님을 또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이명규 목사님이라고 청년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그러한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청년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셔가지고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또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 또 흘려보내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먼저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실까요? 성경의 제목처럼 디모데, 그렇죠? 또 무엇이 생각나시죠? 전도, 다른 것들도 많이 생각이 날 텐데, 이 디모데전서 이 성경은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불리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목회서신이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성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불릴지라도 그것은 목회자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왜 그런 목회서신이라고 불렸을까요? 이 디모데 전후서에는요, 교회의 어떤 그 다양한 체제들,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고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고 또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다양한 체제들도 들어있고, 또 교회의 다양한 방침들, 방향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목적, 더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복음의 책입니다. 복음의 책. 그런데요,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구체성을 알게 하는 책이 어떤 책이다? 디모데 전후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목회적으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이 복음을 실천하게 될 것인가,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자, 바울은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갑자기 당부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마게도냐로 가야 되니까 마게도냐로 가라는 주님의 마음을 받고 내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지금 에베소에 대신 머물러서 목회를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뒷부분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교훈은 무엇이냐면 4절 이후의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요약을 하자면 그들은,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신화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족보에 몰두를 합니다. 족보,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일삼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당시에 에베소에 있던 그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기준 삼고 율법에서 어긋나면 정죄하고, 그리고 율법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스스로를 보통 율법 선생님, 율법 선생님으로 스스로를 이제 자처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사실 좀 많이 했어요. 족보 이야기. 족보하면 생각나는 성경이 있다면 어떤 성경이 떠오르시죠? 뭐 창세기도 떠오르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역대기 성경도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마태복음도 그래요. 그렇죠? 이것이 다 어떤 책이냐면 보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용을 했냐면 이 족보의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길 원했습니까? 혈통을 강조하고 자신들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것에 이 말씀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다라고 특별히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그런 어떤 행동들, 자신의 어떤 율법적인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누르는 거죠.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게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따를 수밖에 없게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많은 일들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들, 특별히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계속 만드니까 성경 말씀 본질보다는 전통들을 더 따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지키지 못하면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본인들도 그것들을 잘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자,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율법, 이것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디모데전서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율법은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에요. 정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없던 백성들에게, 그리고 삶의 지침이 없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의한 백성이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또 믿으신다면 율법을 잘 기억하시고 따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 1절부터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시편의 기자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선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율법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무엇이 있다라고 하죠?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은 다른 어떤 곳에서, 세상에서 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오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율법을, 이 말씀을 말씀답게 지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에 이것을 좀 쉽게 바꿔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디에서 발견해야 됩니까? 율법, 그렇죠? 말씀에서 발견할 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9편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오히려 나의 이것이 의로움이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이렇게 행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즐겨 하시고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계획, 헬라어로는요, 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했잖아요. 오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실 때, 계획을 이루실 때에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직분을 주셨죠. 그렇죠?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뿐만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항상 늘 완벽하게 잘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많은 풍파와 또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들, 그렇죠? 율법을 알고 또 율법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킬 때에 지키지 않을 때에 정죄받고, 지키면 잘 되고 지키지 않으면 잘 안 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율법, 참된 복음을 간직한 자답게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고 오히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러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 따라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계속하여 등장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1장 처음부터 읽진 않았는데요. 1장 2절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고요. 4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 있는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무엇?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중요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믿음도 중요하고 또 소망도 중요하고 또 사랑도 중요하죠. 이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아는 말씀 중에 사랑이라고 알고 있으시잖아요. 예,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예, 말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이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 무엇이 빠지면? 믿음이 빠지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헛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죠? 확실한 것, 확실한 것을 믿고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 거짓 교리를 이길 수 있는 그 힘도 무엇을 통해 오냐면 성경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가정도 그렇고요, 생활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렇다면 이 믿음 안에서 그릇된 교리,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었죠. 이런 그릇된 교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기준을 삼고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르침,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시고, 기도할 때 하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비추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우리의 믿음을 이 질문과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고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점검에 실패해서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등장을 해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후메네오는 무엇을 얘기했었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부활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부활은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순간에 어떤 부활이 있냐면 영적인 부활이 있대요. 영적인 부활. 그리고 육체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후메네오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이 생각을 가지고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믿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믿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부활의 어떤 개념들, 이러한 어떤 믿음의 개념들,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치며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말씀 앞에서 비춰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가운데에 우리가 직분자로서 어떻게 믿음 안에서 멀어질까라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직분을 받고 내가 어떻게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은요, 율법 아래에서는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님을 본인도 잘 알고 있기에 바울도 율법에 매여 있는 불의한 자와 같이 평생을 죄의 굴레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했지만 그가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의 고백을 보면 오늘 이 고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셨다. 충성스럽게 하셨다. 그리고 직분을 주셨다. 자, 이 말씀 안에 바울이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두 주님이 하셨다. 모두 주님이 주셨다. 모두 주님이 능력 있게 하셨다라는 말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와 같은 이 죄인, 괴수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니라 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을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긍휼함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을 믿음의 본으로 삼기 위해 복음을 알게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시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 나를 오래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시고 성도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직분을 주신 이유, 또 성도가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참 오래 참아주셨구나. 그리고 이런 나조차도 본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려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불쑥불쑥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쑥불쑥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데 누가 나에게 작은 한마디 시비를 걸면 이렇게 생각하죠. 왜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죠?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단하다고 나한테 저럴까? 그리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내가 여기에 있나? 이러한 생각이 든 적이 없으십니까? 근데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상황을 닥쳤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경험한 이 은혜, 이보다 더한 나를 하나님이 참아주셨지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이보다 더한 나를 하나님이 참아주셨지. 그렇죠.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신앙생활은 그래서 인내 생활 같아요.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다? 인내하는 생활이다. 참아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참아오신 분들 참 잘하셨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인내해 오시고 견디시고 살아오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참아야 할 일들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절망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죠. 우리 한번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이보다 더한 나를 하나님이 참아주셨지. 한 번 더요. 이보다 더한 나를 하나님이 참아주셨지.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인내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곁에 영생 얻는 자를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구원 얻는 영혼을 준비해 주셨대요. 우리의 작은 인내로 구원 얻는 영혼을 주님은 더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죠. 모진 고난을 다 참아내시고 순환과 고통을 참아내시고 영광에 이르셨듯이 우리도 이 복음과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아내야 할 일들, 인내해야 할 일들, 이것을 잘 감당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는 이제 믿음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믿음에 파선하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 가운데 살면서 믿음이 잃지 않도록 다른 영혼을 위하여 신실하게 인내하고 또 맡은 직분, 주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로, 승리함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